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5차 전도 여정을 살펴봤듯이 바울 사도가 니고볼리에서 이제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가 되어졌죠. 그리고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져서 이 마메틴 감옥,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판결 날짜를 받고 그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바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썼고요. 바울 사도가 썼고요. 수신자는 디모데였고요. 그리고 배경은 이제 64년경에 로마 대화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리죠. 그러면서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이 체포가 되어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감금되어지고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을 판결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이 64년경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 2차 투옥 기간인 66년에서 67년경,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생을 앞두고 이 67년경에 이렇게 이 글을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적인 문제보다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이제 치중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줄 것인가, 어떻게 지침할 것인가.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도움이 되는 권면들이, 조언들이 먼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사역자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총 5차례에 걸친 전도 여정을 살피면서 그 바울 사도만큼 그만큼 고난당하고 그렇게 아파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그 길 가자.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권면인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마지막이 석방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소망이 이제 철저하게 어디를 향해 있냐면 저 천국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질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마가에게 야,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나 마지막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졌는데 앞의 이야기는 사역에 견고하라 하면서 그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역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교훈에 경고하라면서 마지막 때에 너를 흔드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을 때 내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인사말로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먼저 칭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기도하는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인해서 감사한다. 그 믿음이 누굴 통해서 전해졌냐면 바로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의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속히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길이야. 내가 걸어왔던 그 길. 지금 함께 고난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같이 고난, 뭐 감옥에 갇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그 길 네가 걸어가기 바란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야.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길이야.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 가셨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 길 가고 나도 그 길 갔고 너도 그 길 가야 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봤더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네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고난당하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까? 왜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왜 티내면서 믿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을 알기에, 그 길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길인 것을 알기에 12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면 사역자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이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디모데 후서는 사역자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그 길 가야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너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이 사명 감당해서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 마치 군사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한 명의 훌륭한 군인으로 태어나듯이 복음 전도자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훈련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죠?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인 것인데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정말 자기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라는 것이 잘 살기를 바라나요? 힘들게 살기를 바라나요? 네, 내가 고난당했더라도 너는 고난당하지 않길 바래. 내가 힘들었을지라도 나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너는 정말 네 삶 가운데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목회했는데 너는 좀 부유하게 성도도 많은 데서 행복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게 아니야. 이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길 부탁하는 거야. 고난당하는 것, 지금은 절망할 수 있고 지금은 좌절할 수 있고 날마다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기에 그 길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사용하지 않으셔.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마치 그릇이 다듬어지고 깨끗이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삶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70억 가까운 인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사람은 드글드글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대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다듬어지라는 것이죠.
훈련되어지고 씻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면서 세상 이야기에 흔들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다듬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면서 유언 같은 권면으로 목회자의 지침,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들을 이들에게 권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그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말세 현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거룩한 목사님 같고 겉모습은 거룩한 사역자 같은데 실제로 그 삶의 능력은 사라진, 본질은 사라진 그 목회자가 드글드글한 이때 바울 사도가 그걸 권면한 거죠. 야,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미래도 있을 것인데 항상 경계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내 안에 갖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특별히 7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지만 그 속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일들을 이제 추억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너 내가 어떤 일 당한지 네가 자세히 알지.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박해를 당했는지 내가 잘 아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서 네가 그 후에 나를 따랐는데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네가 보았던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박해받는 삶을 당연한 삶을 여기는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한 박해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인하여 겪는 그 박해,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고난이 따라온다. 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경건한 자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경건한 자는 그냥 자기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16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은 경건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해 훈련된 자만이 경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그것을 따라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런데 단지 붙드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내가 배움받은 그 말씀을 이제 증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힘쓰는 삶이 되었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기의 고백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권면이 시작되어지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자기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전자같이 드려졌다. 아까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전자같이 드려진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내가 전자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얘기는 이제 나의 사역에 다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만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다. 내 마지막 열정 그 하나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후로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향해서 그분을 표대로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가 이제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이런 고백을 했는데 너는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속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이제 자기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 때 누구랑 같이 오냐면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지금 나한테는 누가만 함께 있는데 올 때 꼭 마가를 데려오고 그냥 오지 말고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책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러면서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줄 것이다 하면서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떠났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면서 지금 나는 누가만 함께 있다. 근데 디모데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고 겉옷과 책을 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 나를 떠나간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부탁하는 것이 야 너는 빨리 겨울 전에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글을 마치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듭니다. 가을에 보냈던 편지가 이제 디모데에게 전해지죠. 전해졌을 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행장을 꾸려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겨울이 오니까 해로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이제 배가 다니지 않게 되니까 바다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육로로 가려고 하니까 육로 역시 어떤 사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서야 급하게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됐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를 맞이한 것은 바울 사도의 흔적이었던 단두대 그 하나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분을 전부로 삼고 달려갔는데 그에게 마지막 남겨진 것은 누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기 생명을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지막 길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쓸쓸하게 외롭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고 쓸쓸한 길이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기쁨의 길이었고 감사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다 드렸다. 더 이상 나에게 자존심 그거 없어. 나는 주님 함께 그분과 함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만날 그날만을 소망하고 있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바울 사도의 그 여정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 죽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 길 가기 싫은데 내 삶이 후회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아 왔는데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도 그 길 갔으면 좋겠다. 고난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전제같이 다 드렸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 비록 그 마지막 삶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셨고 그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남겼던 그 유언을 따라 살아갑니다. 에베소에서 남아서 목회자로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 역시 64세의 나이로 도미티안 황제 때 돌에 맞아서 매에 맞고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그 인생, 예수님을 전부로 삼았던 그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목회자가 무엇인지,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표대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알기로 고백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전제같이 부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오니 아버지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도 그 길에 가게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역자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서 하나님 주임 쓰시기에 합당한 도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전자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걸어왔던 그 길, 디모데가 걸어갔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오늘날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에 그 길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